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눈 인사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윤정석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41절에서 4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이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허금명 목사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말씀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말씀 들고 세우셨습니다. 이곳에서 말씀 전할 때 우둔한 저의 죄를 가리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있게 하시며 그 가르침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도록 주님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4년 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저기 지금 왜 왔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데트몰트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이제 독일 교회 제안으로 이제 앞으로 그 란데스파르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더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자리를 제 후임 목사님께 넘겨드리고 왔고요. 그리고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통해 부르심을 주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곳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하루 쉴 수 있는, 주일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주일인데 김재학 목사님께서 그런 말아 하셔서 또 자리를 내주셔서 이렇게 이 감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내주신 또 김재학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덕책에서 많이 배웠던 거죠. 성악설이 맞을까? 성선설이 맞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우린 죄인이니까
악설이 맞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두 가지를 사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보면 성선설이 맞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죠. 죄로 인해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삶에는 이 죄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아주 잔혹한 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그 한 민족이요, 하나님이 아닌 세속을 따라 살아가게 됐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에덴 밖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밖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단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독교적인 관념이 아닌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이 악마의 세력의 아래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 아래 놓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어둠에 비유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따갑습니다. 눈뜨기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도 보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게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어둠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그 어둠이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들어왔을 때 외면하려 합니다. 빛을 피해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있던 그 어둠들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복음의 빛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둠을 쫓아 살아가던 그들은 결국 주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56절과 5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이 표현이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편했었을 겁니다. 뚱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굳이 그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들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건강, 먹고 사는 것, 그리고 풍족하게 사는 것,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 지금 예수 곁에 있는 이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 그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심과 동떨어진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더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기보다는 갸우뚱하고 그리고 저 무슨 이야기야? 라는 생각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일침을 놓으시죠. 6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너네한테 그렇게 불편하니? 그럼 너희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날 믿겠니? 너희는 내게 당장 와서 당장 먹고 사는 일들,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갈까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기에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 그건 무익해. 썩어질 것들이야. 나는 지금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의 영혼을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너희 날 안 믿어. 너희 가운데 있는, 지금 너네들 앞에 있는 나를 안 믿어. 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부모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쫓아간 그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한테 내가 예수를 안 믿어?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볼 땐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들을 들은 제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억울해만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부끄러웠을 거예요. 막 발가벗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6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를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수군거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교회 평생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나는 너를 네가 누군지를 모르느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결국 그들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떠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지금껏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경험했던 안타까운 모습은요, 많은 이들이 자신보다는 남을 본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적받았을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린 결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믿음이 있다 하겠습니까? 심판은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지 믿고 살아가는지 그것은 오직 주님과 나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통해 그것이 내 안에, 내 앞에 밝혀졌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다. 그곳엔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왔다고 누구나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왜요? 빛 가운데 나왔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들은 어두워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마음이 가고 몸이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모든 일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계합니다. 불편한 무엇이 느껴지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싸웁니다. 주먹질을 하고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짓밟습니다. 혹은 그 주먹질하는 자들을 피해 떠듬 온 신경을 쓰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요, 자신에게 안정을 줄 그곳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그곳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요, 눈을 뜨기 힘듭니다. 그 빛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에 적응하면 진실을 보게 됩니다. 내 나름의 생각과 그 판단을 반성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빛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기어다니고 뒹굴다가 더러워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내가 주먹질했던 그가 내 가족이었음을, 내 형제였음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빛을 본 사람들은 결정할 때가 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고 또 다른 어둠을 찾아 헤맬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그 발견된 더러움을 씻고 상처 준 누군가에게 가서 사과하고 삶을 회복하며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말이죠. 죄로 추악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진실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음 없는 자신에게, 그 믿음 없는 자신에 대한 그 진실, 그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68절과 69절이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6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도 올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 허락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끝까지 예수께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빛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빛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를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기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께 빛이 있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은 쉬우나 주를 믿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저 마음으로 믿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위에 있는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우리는 본질 자체가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주체,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빛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 빛이 비출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고 더러워 보이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듯 그 보이는 더러움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어둠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갈 우리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지키시겠다고 말이죠. 그 안에 맺어진 그 주님과의 사랑의 끈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지만요. 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여기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빛 되신 주님, 그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 빛이 혹시 여러분들 집 가장 어두운 곳에 내팽개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올 때만 그렇게 들고 나오는 무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길 원하시면서도 그것을 꿈꾸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면서도 내 삶은 정작 어두운 곳에 내팽개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빛을 손에 드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빛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비추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전하십시오. 그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어둠에 적응되어 있어 빛이 어색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본 적이 없어서 남만 보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처럼,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의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고 이 빛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렇게 빛으로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입술로 기도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행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이 주시는 진리의 빛을 경험하고 그들 모두가 그 진리의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진리의 빛을 경험하고 온전히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그 진리의 빛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묵상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존재를 닮은 선하고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악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그 어두움의 존재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강하게 비추어서 그 빛에 눈이 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만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그 진리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허금명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늘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는지 깨달을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뜻 가운데로 이 가정을 늘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새로운 사역과 사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그들이 걷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욱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모아 이 가정을 축복하며 날마다 중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성과로 얻어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린 그 솔기들을 기억하며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고 적절하고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필요한 것들로,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환영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허금면 목사님과 그리고 그의 사모님, 우리 김채연 사모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함 2기 다음 주 주일 오전에 다시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직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반기 그 목회와 재정을 결산하는 재직회가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으로 오후 5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9월, 10월 묵상짐 시청하신 분들은 우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강지은 성도님께서 배포해 주실 예정입니다. 목회자 휴가 일정과 영유아부 유선업 면담예배 일정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온 한 주 동안 우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그리고 고향교회 최웅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저희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6장 4절을 허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진리의 빛을 경험하고 또한 그 빛을 이웃들에게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허금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신실하심, 그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빛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입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입이 우리 감
목사님, 이거 목사님 거죠?